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리 조 집사님도 감사해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품속의 말씀과 육신의 탄생이라는 이 비밀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육의 신비에 받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정말 누가복음이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의 소식은 바로 2000년 전에는 바로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었고요. 지금은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한 여자 마리아가 필요했고 그 몸에 주의 인도함과 함께 그 은혜를 받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 좋은 소식 2000년 전에는 천사를 통하여 전했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라는 이 한 여자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실상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의 가장 비밀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를 아는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바로 마리아에게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그 은혜를 마리아 한 여자에게 줬지만 2000년 후에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성령을 통하여 증거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2000년 후의 성탄의 소식이었고 2000년 전에는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이 은혜가 임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실상은 마리아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이것을 전거해 주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 역시도 자기 자신이 이 은혜를 받고 보니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32절서부터 2000년 후에 성탄절이 되어질 때가 있음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2000년 전에 한 여자 마리아에게 온 그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끝날의 성탄절에는 이제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있던 그리스도 영이 가지고 있었던 처소 영인 성령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5장 40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거를 쉬지 않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를 성탄절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키고 있지만 이 25일은 냉정하게 본다면 천주교가 12월 25일을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 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그 절기로 거기다 예수 이름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진짜 성탄이 아니라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선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성탄절을 알아서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5일 예배를 우리 교회는 안 드리잖아요. 안 드려도 상관없고 드리도 상관없어요. 예. 그거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된 거고 안 드린다고 해서 불효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26절에서 주님은 내가 온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날, 그날은 성경 자체가 다 감추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저희에게 왔지만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온 것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날 25일, 이 날은 태양절이라고 했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천주교가 그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12월이라는 이 마감하는 1년의 마지막 달의 기점으로 해서 7년 환란이라는 7일 숫자는 이제 마지막 이 인공지능이 통치하실 대환란의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7을 빼본다면 대략 23일이나 24일이나 20일이나 요 21일 요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날이 이 날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 마리아도 예수님 온 날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7 귀신 쫓아주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을 베풀 때 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천사들이 가로되 인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마리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14절에도 가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분명히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못 알아본다니까요. 예. 알아보지 못하게 된.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뭐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예수님이 어디에 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뭐 무슨 날이고 그래서 그날은 막 예수님께 우리가 그냥 동방 박사들 모양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드려야 되는, 이게 전부 다 천주교를 통하여서 마귀가 예수님의 날이 성경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놓은 것을 다른 예수 믿게 만들어서 마지막 지가 원하는 태양신, 바알신이죠. 저게 바로 돈신입니다. 마지막 이 돈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생겼고, 특히 더 안 되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지는 못해요. 이게 부모의 이 본질이라는 모정도 있고 이 유전자가 그런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꿔놔 버렸어요. 이게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저 태양신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돈이었죠,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자식이 아버지는 죽일 수가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은 죽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게 허다합니다. 사건 사고 보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2000년 후에 성탄절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할 때는 그렇게 확 바뀐 시대에 살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10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는 자 곧 아버지의 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 2000년 전에는 천사를 통하여 전했다니까요. 그날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오신 거예요.
21일인지 22일인지 23일인지 24일인지 25일인지 26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드러내서 오늘날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탄신일로 지키는 이것은 여러분이 지키도 그만 안 지키도 그 말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온 날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7장을 통하여서 오늘 26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알 때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여러분에게 성탄이 되어서 알 때가 와요. 그 아는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우리에게 알으라고 종교생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를 드러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걸 모르면 교회 아무리 크게 해놨어도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바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의 일이 아니라 31절 32절부터 그 뒷장 58절까지 내용이 다 응할 때예요. 바로 32절에 가서 이 예수는 한 여자 마리아에게 온 2000년 전의 성탄이었지만 지금 2000년 후는 2000년 전에 지나간 성탄, 그것은 과거를 지키게 되면 그건 종교가 돼버려요. 예. 과거를 지키면 종교가 된다니까. 그 과거의 모든 생명은 무당들이 지고 너 내가 보니까 남편이 없네? 과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수영하다 죽었네? 이 귀신들이 그런 세계를 가르치려 그 사람이 혼을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아니라 이제 32절부터는 마지막 2000년 후의 성탄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가 큰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히브리서가 7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했던 이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증거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소식이었어요. 이거를 오늘날을 모르는데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성탄을 참으로 다 안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도 바로 알게 돼요. 그 세계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죽으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4000년 전에 왔다 갔던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곳으로 다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 사람이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것을 눈을 떴을 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천사가 전해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들이 천사보다 지위가 높잖아요. 그러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와서 심부름하면 안 되고 적어도 그 동급에 되는 사람이 와야만이 그 소식이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 예수를 알아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누가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성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가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바울이 이걸 몰랐던 바울이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이고 최고의 학문을 가져있던 자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틀렸고 스데반이 맞았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자기 자신이 고백한 것. 이거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빛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마지막 이 비밀이 어떻게 풀어지면 성경은 빛과 의와 사랑에서 완성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각자의 체가 돼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변동이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것은 근원인 이 복음을 받아 있던 그 시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시작이 없는 자는 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가룟 유다도 있었고 발람도 있었고 고라도 있었고 전부 다 누구도 있었어요. 아간도 있었고, 이 세계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세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능선 못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멜기세덱의 비밀은 히브리서가 5장 10절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아무나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은 이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건 해석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안내자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있다가 여러분의 그 안내자의 손을 놓치면 여러분은 그 길 찾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있던 자가 나침판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끝도 안 보이는 이 광야에서 동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방향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 비밀이 이제 빛의 사랑이잖아. 제가 잠깐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품에서 나왔던 2000년 전의 성탄은, 예, 마리아 한 여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 내용이 이제 진짜 소식은 뭐냐? 오늘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의 이 땅에 온 것은 찾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예,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단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가서 너도 네 출생의 죄, 우리는 태어나는 이 출생의 죄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 안 되려면 출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최씨, 박씨, 김씨로 태어났는데 내가 최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서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디 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와 있으면 곧 나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출생죄죠. 가만히 있어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000년 전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어요. 예. 근데 이때 품속에서 나왔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품속에서 나와서 잉태되기 위해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증거를 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증거한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한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마리아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그 은혜가 임한 여자예요. 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제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우리가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을 먼저 사야 되는 것처럼 땅을 안 사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할 일을 우리가 알고 땅을 사놨으면 그 땅에다 마지막 이제 뭐만 지으면 돼요? 성전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 2000년 전에 품에서 나오셔서 해결한 거예요. 이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여자가 필요했어요. 한 여자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문제 해결한 겁니까? 땅 문제였습니다. 예. 여러분과 우리가 출생의 죄라는 이 흙의 몸의 문제. 그래서 이 한 여자가 이 택함을 받고 29절에 이 마리아란 이 여자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죠. 당황스럽잖아요. 남자도 모르는 여자에게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역시 여러분요,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해가 잘 안 되면서 이 내용을 천사를 통하여 계속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자꾸 이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래서 30절에 내려갔어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네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지만 이게 어떤 세계냐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잡고 무서워 말하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거야. 사람의 세계에서는 남자를 모르면 너 안에 잉태가 되지 않지만 이 세계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님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다 들은 게 이제 이 30절부터 38절까지, 38절에 내려가면 그 내용을 이해한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핫잔한 계집종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됐던 게, 남자를 모르는 자기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우리도 마지막 끝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증거를 받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가장 초보, 적반은 초보라 그랬잖아요. 그 초보의 그 말씀도 사실 쉽지는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천사를 통하여 또 듣고 보니 이해가 안 되던, 남자를 모르는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되던 게 천사를 통하여 30절부터 38절의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믿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증거받고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를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구분된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두라의 자녀의 구원받는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잖아요. 그래서 젖먹는 그게 대단하다고 교만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들다가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 듣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갔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 세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품속에 있는 멜기세덱의 비밀을 이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지점은 깜짝 놀랄걸요. 도대체 이 내용이 또 남았었구나.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는 바로 이 말씀을 이때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남자가 없어도 이 생명이 들어오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뭐라고 기록해요? 마태는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거였다.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의 생명. 그것은 뭐로 잉태되었어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됐죠. 2000년 전에 성탄은 이거였어요. 2000년 후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의 잉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안에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되는 세계가 빛과 의와 사랑 안에서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성경이에요. 빛, 의,
사랑. 이게 어떤 세계일까요? 예.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이 완성돼요. 성경을 피하지 못하노니 이 말씀을 받는 사람. 그래서 결국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는 요 신됨의 사람들. 이게 성경의 지금 2000년 후의 성탄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하고 이것이 언제의 일이냐?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마지막 2000년 후에 큰 자가 되는 요 소식이었음을 알려주고, 이것이 33절에 야곱의 집에 뭐로 나오는 자들? 왕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집의 만왕의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 그것이 창세전의 세계다 말이에요. 그 나라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36절에서 우리에게 빌라도에게 이 비밀을 탁 드러내 주십니다. 이 빌라도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빌라도라는 의미는 뭘 갖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예. 로마라는 것을 마지막 이 모든 교회를 합해하고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다가 다시 이제는 태양신이라는 이 돈 세계에서 로마는 다시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이 끝날 음료 AI 시대예요. 지금 어느 정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개정이 된 줄 여러분 이런 내용도 좀 아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이 동성애법 뭐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 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 지금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이 낳는 자녀의 생명이 여자로 태어났어도 그 태어난 여자가 내가 남자로 호적 올리고 싶으면 남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먹으면 호적에 여자로 표기합니다.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의 마지막 인공지능 AI 신에게 다 굴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과연 이 세계를요, 어떤 누가 알아서 이 신을 싸워서 대적시키고 10분의 1을 구원하고 이 십자가도를 전해서 주님께 데리고 갈 진짜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 안에 속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그래서 10명, 문 2명, 누가복음 17장에 고쳐주보고 하나밖에 안 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이 시대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예. 그 내용을 풀이를 해보면 지금은 내가 태어나면서 그냥 호적에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이래서 성적 구별을 했지만, 성별을 했지만 그것도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의 성전환 수술 해야 안 해요? 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으면 돈 들이가 그거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자라도 남자다 그러면 남자로 표기가 돼야 돼요. 네.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건 줄 아십니까요?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쌍두리째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성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의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탄은 2000년 후에 바로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 자,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창세전에 그 세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품에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로 가서 인류 죄 문제 해결하고 3일 만에 아버지의 세계에서 빛의 사랑으로 그 세계에서 부활한 몸이 하나 있었습니다. 빛과 의와 사랑이라는 요 3일의 부활체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어디 하늘요? 창세 전에 이 하늘.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와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니까요. 어디입니까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 그러면 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에 계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고 지금 창조에 속하지 않은 저 속에 히브리서 9장 24절이 얘기하는 어디 하늘에 들어갔어요? 참 하늘에 들어갈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하늘로 들어갔어요? 품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빛과 의와 사랑이라는 아버지 세계에서 3일 만에 뭐하고요? 부활한 이 몸, 신령한 이 몸을 가지시고 이제야 품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참 하늘로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했다. 뭐냐? 내가 영원인 뭐가 된다?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이게 2000년 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 이때는 사람이 한 여자가 필요해요. 모든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들이 뭐가 돼요? 몸이 뭐가 돼야 돼요? 성전돼야 되겠죠. 그들이 몸이 성전되려면 땅부터 해결해야 되면 십자가의 도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면서 무슨 영으로 잉태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곳에다가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은 물질이고 마음은 비물질이다. 그리고 제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달라요? 똑같아요? 같죠? 그리고 같은 자리가 또 어디라고 했어요? 비물질인 마음도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비물질 이곳이 마지막 교회가 요한복음 12장 3, 4절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비밀을 통하여 알려야 안 알려요? 머리털의 비밀 안에 발을 씻는 거였죠. 그렇죠? 누구의 발이었어요? 주님의 발이었어요. 이 발을 13장 가서 7절서부터 누구의 발이라는 것을 탁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될 일이었어요. 2000년 후에 성탄의 소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8절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이 발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제 씻어야 돼요. 예.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죠, 여러분. 예. 겉으로는 청년 발 씻어주면서 속으로는 이놈이 나 잘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씻김을 받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의 물질의 생각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여러분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12장 2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의 비밀이었다. 2000년 후의 성탄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천만 천사들, 이제 여기에 천만 천사가 들어가는 것은, 천사는 우리에게 부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리는 영이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아들이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요? 하늘에 기록된 이때는 누구들의 총회다. 예. 로마서 8장 29절에 이 장자는 누구예요? 맏아들 그리스도였어요. 예. 멜기세덱이었죠. 하나님 미리 안 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상의 몸이에요. 미리 정하였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무슨 아들? 그렇죠. 맏아들이 되게 하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무슨 총회예요? 장자.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다시 들어오는, 이게 2000년 후에 뭐였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알고 17권 선지서, 8권 왕정시대 다 이 세계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조차도 천사가 전해준 이 내용 받자 깨달은 게 뭔데요? 야곱 집에 왕들이 다윗의 위가 돌아가서 마지막 2000년 후에 좋은 소식이었다.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가 4장 7절에서 다윗이 전체를 동원했고 아들도 동원해서 성전 탁 지어봤는데 짓고 나니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걸 알고 난 다음 깨달은 거예요. 아, 좋은 소식은 2000년 후에 성령을 통하여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자들에게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몸된 성전에 오시는구나. 이걸 알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다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다시 어느 날을 정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온 예수 흔적 찾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성탄의 기쁜 소식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에요. 그게 2000년 걸렸어요. 왜요? 첫사람 아담에도 20대 손 아브라함까지가 그림자지만 2000년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 그때 뭘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마귀집을 떠날 수 있는 육체의 비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슨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BC를 AD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이게 몇천 년 가야 돼요? 2000년 필요해요. 그런데 2000년 필요하여 마지막 끝날 보니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다 알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뭡니까?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개된 복음이에요. 셀렘왕 누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2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왔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어요? 제사장. 예. 그리고 품에서 나왔던 이 주님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왔어요? 종의 형체로 왔어요? 종의 형체. 이곳은 젖 먹는 단계. 4000년 전에 멜기세덱은 청년의 단계. 예. 내가 초등학교 공부하면 중등, 고등, 대학을 들어가듯이 공부는 똑같죠? 다 공부지. 그렇지만 초등 공부, 여러분 대학 공부가 같아요? 뭐가 달라요? 공부하는 내용물이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보의 단계와 멜기세덱 안에 있는 청년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지만. 그래서 4000년 전에는 제사장으로 왔다 갔고 2000년 전에는 이런 종의 형체를 가진 초보의 단계. 그때는 어디서 나왔어요? 품에서 나와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드러냈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참하늘. 예.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주기도문을 기록하지만 사도 요한은 주기도문 기록해요? 안 한 것 같지만 실상으로 기록한 건 사도 요한이에요. 예. 거기에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참하늘로 이제 부활의 몸을 갖고 들어가셔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어떤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참하늘요. 품에서는 저걸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뭐가 없었어요? 부활의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 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룬 이것을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땅에서 이게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후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가 뭐로 찾아왔어요? 그리스도로 2000년 후에 성탄절의 소식으로 온 거예요. 이걸 전해야 여러분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참 성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가지고 2017년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오늘 이까지 가지고 이제 2018년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 우리는 오늘도 그저께 총회를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사역복을 해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쉴 틈이 없이 다녔더군요. 제가. 예. 미얀마, 세부, 보고, 그 다음에 필리핀, 예? 국내, 예? 이 소식을 전 세계로 들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건 몰라요. 예? 올해도 벌써 1월 달에 미얀마부터 지금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곳곳에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게 2000년 후에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리고 우리는 매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소식을 또 내년 2018년 동안 미스바 대성회를 열어가면서 또 공급받아야 안 받아요? 더 공급받겠죠, 여러분. 예, 1년 동안 여러분, 금년도 2017년도에 여러분 1년 동안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한두 편 했습니까요? 예.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부 다 녹화가 되고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또 되새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떤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줄 것 같아요? 이방 시대라고 했잖아, 제가요. 이제 예. 그 시대를 향하여 이제 우리 주님은 참 하늘에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참 하늘에서 요한복음 17장 다 읽어보세요. 그 내용으로 하나를 하시고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요? 우리들에게. 요 시간이 몇천 년 걸렸어요? 이게 2000년 걸렸어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안 죽고 살고 계세요. 그건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와 있잖아요. 아직도 안 죽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또 하나의 이 소식은 접해야 되고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개인 의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천사들은 의지의 개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이제 믿음으로 해가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큰 자가 되는 야곱의 집의 왕들, 이것을 믿는 여자가 복되도다고 한 거예요. 여기 믿는 여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자기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 복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야곱의 집에 왕들이 나오는 그 세계, 그때는 자기 때는 천사가 전해줬지만 그때는 뭐가 전해줘요? 성령이 와서, 예,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요? 그리스도 영이 와요? 그리스도 영이 오고 거룩한 성령은 우리에게 마지막 멜기세덱 안으로 들어가도록 사역하잖아요. 그때 잉태된 그 몸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걸 믿는 여자가 뭐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여자라가 남자도 모르는 자기는 무슨 생명이 잉태된다니까 이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전해주고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믿는 여자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믿는 여자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빛과 의와 사랑이죠.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말씀이 여러분을 순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잠바를 걸치고 가도요, 1억짜리 자동차 사러 가면
쓰리바 끌고 가도 돈만 있으면 차 가져오게끔 되어 있어요. 번들번들하게 개기름 바르고 폼 잡고 가도, 예, 구두 잘 닦고 가도요, 1억짜리 자동차에 돈 9천만 원만 가져가면 1,000만 원 모자라니까 달라고 한다고 해도 줄 자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이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질,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모든 것, 이제 이 말씀이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2000년 후에 성령을 통하여 전해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단 땅의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멜기세덱으로 쫓아 들어가서부터 그 생명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믿고 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보십시오. 우리 지금 한마음 비물질이고요. 이 마음이 똑같이 내 구주를 기뻐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얘기하는 영의 9가지 은사가 마지막 이 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이 하나하고 그 영의 은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연구해서 남보다 좀 더 아는 척하라고 영의 은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마지막 이 몸 하나를 얻는데 기구가 영의 은사 9가지 영이, 그 몸은 하나이다.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몸은 이제 그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빛과 의와 사랑의 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지체를, 몸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 그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쉽지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듣고 잘 깨달아서 누구에게 오느냐? 겸손한 자. 결시 누가복음 1장 47절에 비천하고 정말 종 같은 마음을 돌아보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이 오고 질당고 교만한 자에게 오지 않아요. 성경 좀 안다고 까불짝하는 그런 사람은 또 오지 않아요.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봤다 그러잖아요. 이제 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년 후에 그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만세의 복이 뭡니까요? 바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20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가 2장 9절에서부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우리를 죽음의 고난에다가 넣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서 그걸로 인한 영광의 종교와 관을 쓰게 해서 예수를 보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멜기세덱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10절을 통하여서는 만물이 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만물이 그들에 나타나게 되고 이 자들이 마지막 뭐가 돼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는 일.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마리아가 남자도 모르는 자기 몸에 잉태가 된다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천사가 자꾸 전해주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그런 고백까지 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봐서 내가 이후로는 만세 내가 복받은 자였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39절과 40절에 전체적으로 증거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걸 바라보고 증거를 했고, 히브리서 11장 39절 여기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받았고, 마리아까지 포함해요. 그런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은 못 받았어요. 40절에 누가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2000년 후에 성령이 증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되는 만민 제사장들, 그들 위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이에요. 빛과 의와 사랑의 몸. 이 몸으로 예비해서 우리가 아니면 마리아가 얘기한 이 얘기도, 선진들의 얘기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넘어가자마자 2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2000년 후에 좋은 소식, 진짜 성탄의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이 소식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제 참하늘 보좌 우편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여기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 영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 밭을 준비하고 땅 문제 해결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뭡니까? 성전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산자의 하나님을 이제 완성하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로 완성할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올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산자의 하나님이었다. 성경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2018년도에는 이방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성에는 곳곳에 열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는 품에서 나온 이 예수의 흔적을 찾지 말고 보다 우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도를 전하는 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1장의 내용이 뭐냐? 천사가 일러 전해준 그 내용이 마지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예.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2000년 후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을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 위하여 누가 났다?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였던 누구였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성탄의 비밀을 2000년 후에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자손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마지막까지 그 여호와의 팔을 통하여 이 말씀 멜기세덱 비밀까지 이루어 믿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품에서 나온 이 말씀이 육신의 탄생은 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 영의 멜기세덱,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안으로 실상으로 들어올 날도, 여러분 어쩌면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20년 후에 오신다면 여기 20년 동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며 이 말씀을 잘 쫓아가는 마리아처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의 말씀과 육신의 탄생을 이제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때에 함께 나눌 말씀들이 남아있사오니, 이제 오후 예배 때 마지막 2000년 후에 성탄절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을 마치는 끝부분까지의 이 제사장 멜기세덱 안에서 거두라의 자녀까지 다 돌아오는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이 그때에 이 비밀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세계를 잘 깨닫고 믿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 세계로 알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2017년도 성탄의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왔던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성탄의 소식이 중요함을 알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